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달랑 한 장이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잘 읽지도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쓴 서신인데,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다른 이런 주석들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그 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말한 것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와 믿는 건 틀려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무리를 걸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이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믿는 것은 달라요.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그토록 기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한 말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 유다는 사실 종말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20절 말씀을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교우들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찬송할 때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송할 때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를 이탈하고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봅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억제해요. 육신의 정욕을 누가 주는 건데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조롱하는 사람 없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 믿음을 생활하는 걸 조롱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뭘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뭐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의 모습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물며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왜 거기 갔다가 그 귀한 돈을 갖다 바치냐는 거죠. 불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아깝죠. 아까운 거예요. 그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게 은혜가 되어지고, 모든 게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축복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오늘 같은 날 추석 연휴인데 집에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아침부터 교회 간다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죠. 저는 추석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오늘. 오늘이 더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쓸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고기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많이 드셨잖아요. 과일도 드시고. 먹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들 먹을 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병든 사람이 그래요. 육신이 병든 사람은요, 먹는 게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아무만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병든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지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 부활 말할 때에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소생이 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감사하다. 아, 고맙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매주일 똑같은 얘기 한다 이게 아니고 매주일 똑같은 얘기해도 그 똑같은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똑같은 밥 안 먹어요. 맨날 똑같은 밥 먹잖아요. 밥에 반찬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새롭게 되잖아요. 건강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살아요. 이 말씀이 재미없으면, 말씀이 따분하면, 지루하면 이게 영이 들어요. 밥을 차려놨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거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어려움은 와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이 오고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위대한 힘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그런 기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구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나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그게 편하죠. 누림의 삶이라고.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립니다. 근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라.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 영화인데 전쟁에 나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이렇게 했던 영화였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이런 삶이 아닐까. 우리의 삶도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쟁은요,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총알이 나게 날아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기는 자만 살아남죠.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맞습니다. 이기는 자만 살아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여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요. 천국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만 지옥도 믿어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절대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종교 사기 치는 자들은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 뭘 하면? 죽은 조상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캐톨릭은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는 연제부라는 걸 줬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너희들이 연보함에 돈을 놓는 그 동전소리가 딸그랑 들리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 거짓말을, 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종교 사기극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개혁교회가 나온 겁니다.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잘못된 길을 간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종교 사기입니다.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찾기 잘 찾고 있어. 지금 찾고 있어. 우리 약점 너무나 잘한다니까. 우리 약점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하잖아요. 왜 실족당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무속인 중에 10명의 7명이 교회를 갔었대요. 10명 중에 7명.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속인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당 안 된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교회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신의 능력에 잡혀서 신내린 굿을 받게 됩니다. 무속인의 길을 걸어요. 어떤 무속인이 그랬대요. 자기 자녀가 상견례를 하러 갑니다. 그때 그 무속인이 자기 간판 다 뗐대요. 숨기려고, 감추려고, 자기가 무속인이 아닌 것처럼 보려고. 그래서 무속인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상견례를 할 때 나 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감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일이 좋으면 너도 해라 그러겠죠. 근데 무속인이 자녀들한테 너 무당되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결코 행복한 길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너를 지켜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러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 그래서 어떤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은 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자. 그걸 우리는 불신자로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그런데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고백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올 때마다 그 고백을 내가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안경을 새로 했는데 오늘 안경을 안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안 바꾸고 그 쓰던 안경을 썼습니다. 도수를 바꿨기 때문에 안경을 바꾸고 갔는데 이제 안경이 그전에는 도수를 높였어요. 도수를 높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수를 낮춰요.
이 노안이 오면 그렇다네요. 도수를 낮춥니다. 근데 어저께는 봤더니 도수가 3단계가 낮아져요. 3단계가. 보통은 1단계, 2단계가 낮아지는데 3단계가 낮아요. 제가 이제 그 안경 하시는 분이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안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 병원에 가서 백내장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뭔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이 말을 들으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노안이 좋아져서 나이가 먹어도 눈이 좋아진다, 머리가 또 흰머리가 껌해진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눈이 좋아졌다는 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 과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불신자들이 가야 될, 아니 불신자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인도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아요. 벌칙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사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완주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으면 그 죄값은 그들이 당할 것이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내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